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원래 14절이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5절.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실까요? 진짜가 됩시다. 아멘. 네, 여러분이 가짜란 말이 아니고 더 진짜가 되자는 말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4절로 우리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사신 줄 믿고 신약 309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도 많이 보고 찬양도 많이 듣는데 또 이렇게 오늘은 또 한 세대 학생분들이 소명 집회로 많이 가셨는데 오늘 좀 꼭 중요한 얘기를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너무도 가짜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들이 너무도 판을 많이 치고 있어서 정말 그냥 유튜브에서 나오는 어떤 뭐 설교자나 어떤 뭐 예배 뭐 이런 것들을 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내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저는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안 뜨는데 제가 이제 검색했던 그 검색어로 알고리즘에 뜨는 이제 막 예배 영상들이 이렇게 밑에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차단시켰던 게 있는데 또 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약간 이렇게 좀 이단성이 있는 이제 그런 사역자가 성령 사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막 안수하고 뭐 귀신이 뭐 드러나고 축사를 하고 뭐 치유하고 뭐 우리들 많이 요즘 그런 막 이슈가 되는 그런 영상들 사역들 큰 집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외국에 다니면서 그렇게 안수하고 치유 축사 이런 축기 이런 사역들 성령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렇게 그거를 볼 때마다 참 느껴지는 게 이 사람은 진짜 교묘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잘 꾸며진 각본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예배 자체가. 그리고 그 사람의 사역과 그것들을 촬영해서 올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잘 짜여진 각본 같다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학생들도 많이 미혹이 되는 것 같아서 일반 성도들도 많이 미혹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미혹이 되나 들어봤는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 없어요. 다 저희 똑같이 하는 말들이에요. 뭐 방언은 이렇게 해야지, 뭐 방언이고, 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성경은 뭐 어떻게 읽어야 되고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방언기도로 막 하는 거 봤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악령의 역사가 그 안에 껴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서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정말 이 말씀과 또한 정직한 영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합일이 되어서 깨어 있어야만 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댓글들 보니까요, 사람들이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제가 뭐 병이 나았습니다. 막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제가 너무 또 심각하게 올라갔는데 마태복음 7장 우리 21절로 23절 말씀 함께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철해 놓으시고 우리 마태복음 7장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 이럴 것을 아시고 다 말씀을 해놓으셨죠. 우리 21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러한 가짜들이 주님 앞에 서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 막 치유 축사 막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뭐가 불법이에요? 뭐가 불법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불법이에요? 21절을 한번 보세요. 뭐가 정도고 뭐가 불법인가? 정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이 진정한 사역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 내 뜻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흉내낸다든지 아니면 내 뜻대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인 것처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요 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처럼 보이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고 성령 세례를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얼마나 잘 세워야 되는지 이 신앙의 기초 반석을 얼마나 단단하게 잘 세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는 모든 것이 다 환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보면 혼재되어 있어서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계속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계속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으면요 영적으로 이것들을 감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교사가 되셔서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기도 하시고 감각적으로 느끼기도 하시고 감정적으로도 그것이요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 이것을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런 의지까지도 성령 충만을 받다 보면 우리가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역을 볼 때 그 소리를 듣던지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던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찝찝함 찝찝함과 뭔가 왜 이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도 없고 기쁨과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교제도 왜 없는 거지? 왜요? 그게 단데 성령과 여러분 성령님과 사랑의 교제와 연합과 그 기쁨 안에서 그 자유와 해방 안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겁을 주고 자꾸 두렵게 만들어서 이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덫을 이렇게 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삶이나 아니면 그들의 말씀 전하는 모습을 봐도요.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없고 그 피 묻은 보혈의 그런 메시지가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거지 정말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보혈의 그 은혜가 그 말씀에 흐르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 지금 말로 하면 뭐예요? 주석서 장로들의 유전이 뭐라고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장로들의 유전은 주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좀 고급스러운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주석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된대요. 주석도 많이 들어가고 막 원어 해석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막 혀 꼬이는 말, 막 그런 말도 좀 들어가고 모르는 소리도 신지식도 좀 전해주고 그게 고급스러운 설교고 저기 이런 이 성경을 가지고 사는 설교는 좀 이렇게 수준 낮은 설교, 별로 말씀이 깊지 않다. 그런데 이제 주석서를 많이 보고 통달한 설교는 신학적 견해가 깊다. 좀 성경에 좀 말씀에 깊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진짜 얕은 사람이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 주석서에 능통했던 태어나서부터 그를 알면서부터 이 순간까지 그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그 증인이 되면서 계속 연구했던 그 주석서들, 그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14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주석서 가지고 설교하고 다녔대요. 미드라시 가지고 다니면 설교하고 다녔대요. 뭐 이런 말 한마디 좀 해줘야 돼. 설교가 고급스러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뭐 가지고 설교했대요? 십자가 복음 그거 하나 가지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는 다 필요 없다. 니네 고린도 교회 왜 갈라디아 교회 왜 할례 무할례 가지고 논쟁하냐? 그 율법 가지고 왜 논쟁하냐? 율법 준수를 통해서 니네가 구원받냐? 아니다. 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그것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으면 그 피 묻은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구주께서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게 가장 귀중한 그 생명을 주셨다. 이 감격이 있으면요, 그 기도는 귀중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없는 것은 새로운 신문물과 신지식, 깊은 주석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에 능통한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 그것이 오늘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안타까운 게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점점 더 멀리 떠나만 가고 이 신학교와 이 교회 안에 점점 다른 것들이 진짜인 것 마냥 판을 치고 그걸 가지고 말씀의 깊이, 말씀과 성령, 이런 말들로 이런 것들을요, 잣대를 대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다 해본 남직입니다. 만약에 저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래봬도요, 책을 진짜 좀 읽었어요. 제 도서관에, 저희 학교 도서관에 있던 책들을 다 읽고 나왔어요. 제가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나 다 읽었어. 그러니까 저희 중학교 남자친구가 네가 뭘 읽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 백경 읽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걔가 도서관에 올라가 본 거예요. 올라가서 지가 그걸 읽어본 거예요. 진짜 읽었네. 제가요, 어렸을 때 이 지적인 제 이 가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요, 지적으로 엄청 탐구했어요. 가슴이 공허한데 이걸 채울 수 있는 게 내가 머리가 차면 이게 좀 채워질까? 그래서 문자 중독자였어요. 한시라도 이 글에서 눈을 떼지를 않았어요. 항상 가방에다 책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녀서 명작이나 명작은 다 읽고 밤에 막 이만한 책들 한 권씩 막 읽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제가 주님 안에 돌아오고 나서요, 그 모든 책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이 성경책밖에 없다. 다른 책은 다 가짜다.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요, 저는요, 다른 그 전에 읽던 책들을 태워버리기도 하고요, 다시는 옛날에 읽던 책들을 쳐다도 안 봐요. 톨스토이, 데모노들이 쓴 책도요, 보면 영이 흐려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예화롬 좀 써볼까 하고 중고 서점에서 좀 사놨다가요, 열어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 괜히 좀 예화 좀 써보려고 하다가 얘 내용이 흐려지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서 운동력 있는, 정말 그 말씀이 내 골수와 나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나의 이 모든 영혼육을 고치는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권위를 두고 탐닉해야 될 것은 이 성경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책하셨던 그 장로들의 유전, 사도 바울이 니네 아직도 율법 준수 가지고 그 미드라시 장로들의 유전 가지고 니네 싸우고 있냐? 나는 그거 다 버렸다. 그거는 초등학문이야. 그거는 가짜야. 그거 왜 만들었어요? 모세오경 더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안전망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모세오경을 더 한번 잘 지켜보자고 만든 것이 그 장로들의 유전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외면적으로 볼 때는 그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정말 안식일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게 된 것처럼 겉으로는 보였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 안에 중심이 사라져 버렸네. 행위적으로는 더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 마음이 떠나버렸네. 행위에만 그 행위하느라고 정신이 다 팔려버렸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떠한 신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떠한 사역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진짜가 되자. 마지막 순간에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한 많은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그런 물결들 가운데서 그 물결들이 너를 침몰시키려 할 때가 몇 번이나 있었더냐. 그러나 너는 끝까지 너의 마음을 지키고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영지주의가 아닌 오직 복음, 십자가 복음주의로, 세속주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주의로 너는 끝까지 너의 마음과 너의 신앙을 지켰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누구나 우리는 인본주의로 가기가 쉽고 세속주의로 가기가 쉽고 영지주의로 가기가 쉬워요. 왜요? 저도 막 맨날 내려가면 그렇게 나도 좀 있어 보이게 설교하고 싶다, 막 그런 갈망들이 가끔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난 내 식대로 하자.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자. 늘 그렇게 다시 마음을 먹는데 사실 전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저는 그 지식에 이미 질려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 옛것을 그런 글 쓰는 것에 아니면은 그런 어떤 해설서에 그런 것들에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분별케 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걸 버리고 내가 죽어있는 그것들을 끄집어다가 유식해 보이는 척?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는 유식해 보일 필요가 없어요. 있어 보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성령 안에 이미 유식한 자가 되었고 이미 있는 자, 이미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유식한 것이고 가장 있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더하거나 빼거나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했던 그 결심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야 한다. 그러한 결심이었어요.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글에서 부르짖으면서 제가 주님께 구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뭘 하시기 원하실까?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기를 원하실까? 지금도 똑같은데요. 정말 이렇게 하얀 백지를 들고서요, 주님 앞에 여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강단을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받아 적을게요.
이러고서 여기다가 한 줄 적고 또 기도하다가 또 한 줄 적고 뭐 주석서를 보고 설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저는 설교를 처음 해요. 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식대로 그렇게 왜 성령께서는 말씀하는 분이시고 내가 늘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 분명히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이다. 제가 그 신학교 시절에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조윤기 목사님 그 설교를요 일주일 내에 가슴 졸이면서 기다렸어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왜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해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궁금했던 거,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됐던 것들이요. 그 말씀이 막 어떤 신학자들의 능통한 그런 설교는 아니었고 정말 단순한 그런 설교지만 그 어떤 말씀보다도 내게 힘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던졌던 그런 궁금증에 대한 어떤 답답함에 대한 그 시원한 해답이 되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설교라도 그 말씀이 그렇게 꿀보다 단 말씀이어서 제가 그 말씀을 먹고 또 살고 먹고 또 살고 그러면서 제가 결심한 것은 정말 이거다. 정말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목회자가 참 목회자구나.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님과의 깊은 교통 안에서만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성령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마음으로 행할 때에만 그것을 할 수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지칠 때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도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면서 주님과 만나는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사역하다가 힘 빠지고 그러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 이렇게 굳이 말을 하자면 사랑 노름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 노름.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잠기면서 그리고 나도 주님만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나만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류를 위하여 그의 삶을 들이신 것 같이 나도 나 자신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겠노라고 주님만을 끝까지 더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나의 그 살아있던 자아들과 헛된 망상들과 또한 세상의 탐심들과 인본주의와 영지주의와 세속주의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에 소멸되어지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다시 한번 재충만되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계속해서 잠기는 것, 그 사랑의 감격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날마다 잠기고 또한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 내가 하는 사역들,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사랑, 정말 비할 데 없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내가 드려지는 것 무엇입니까? 거기에 바로 그 순전한 사랑 가운데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그 안에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들을 대체하려고 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슨 연극 같은 것들을 하면서 막 악령과 혼재되어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그거를 성령의 사역이라고 많은 자들을 자기보다 더 지옥 갈 백성들로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항상 이 마지막에 구루터기와 같이 모두가 타락하고 모두가 변질되어도 정말 내가 이 복음의 순수성을 나는 꼭 지켜야 되겠다.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내가 핍박받더라도 이 복음의 순수성을 내가 절대적으로 수호하는 자가 바로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이 엄청난 세속의 물결 가운데 휩쓸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거슬러서 저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짜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성령의 부흥의 그 흐름을 우리가 타고 또한 그 중심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명자들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시키시려고 저희들을 불렀다고 믿습니다. 옆에 분들 보세요. 얼마나 순수해 보여요. 그렇죠? 퓨어. 시골에서 갓 올라온 우리 그런 순수성을 가진 태고적 그런 순수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다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쓰시려고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행하기 위하여서 지금 순수 얘기하다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정말 배척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에서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는데 이것을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내가 죽었고 나의 편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나는 뭐예요? 세상이 아무리 불러도 나는 대답 없는 너예요. 세상이 손짓하고 이리 와봐 하고 여러 가지 온갖 탐심과 미혹과 유혹으로 나를 해도 나는 반응하지 않아요.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봤는데 어때? 세상이 막 매력이 철철 넘쳐요? 아무 매력이 없어요. 무덤이야 무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재탄생되니까 새롭게 되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정말 그리스도와 나만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상태는 바로 이러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상태. 내 안에 정말 진공 상태와 같이 정말 그리스도만 계신 그 상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지해내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매력적이지? 어트랙티브한데 진짜 세상이 왜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왜 그러지? 그럼 뭐예요? 지금 내 신앙에 적신호가 켜졌네. 나 진짜 기도굴로 들어가야 되겠다. 죽을 때까지 세상이 나에게 죽고 내가 세상에 죽을 때까지 기도굴에 가서 나를 좀 죽여야 되겠다. 이걸요 내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요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나중에는요 막 다 섞여가지고 내가 세상인지 세상이 난지 세상이 나를 마시는지 내가 세상을 마시는지 알지 못하고 막 뒹굴러 다니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세상이 나에 대해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요? 제정신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가기 어렵습니다.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가기 어려워요. 어떤 자들만요?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자들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왜 맨날 목사님은 맨날 제정신으로 살기에도 지금 힘든 세상에 왜 자꾸 미치라고 하나. 진짜 미치겠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미칠 때요 그게 제일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원합니다.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요 아무 생각 없을 때. 뭔가 나를 복잡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면 나는 힘들어져.
아무 생각 없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냥 주님 생각만 하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읽었지? 저기까지 더 읽어야겠다. 아까 말씀 1시간 했지? 좀 이따 가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1시간 더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만 하면 되지. 뭐를 뭐 더 가지려고, 또 뭐를 더 벌려고, 뭘 더 소유하고 쌓아놓으려고, 뭐 자식들을 얼마나 더 성공시키려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뭐 누가 한 말 때문에 누가 뭐 어쨌다고, 남들이 잘 돼서 배 아프다고. 여러분, 그런 걸요 생각할 시간이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이 보물을, 이 보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셔드리고 있는 것이 나의 삶에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 믿으시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이렇게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 영원한 재테크. 네. 주님만이 나의 분깃이고 나의 상급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누구 뭐가 있네, 뭘 벌었네, 뭘 받았네,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네, 뭐 가문이 잘 나가네, 뭐 건물이 몇 개네. 그러지만 내 상급, 내 분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남이 없는 것이 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 귀한 보화가 내게 있고, 그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나도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가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는데요, 딱 하나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사람.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미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뭐 잘 나가는 목사님들, 뭐 교회를 몇백 개 개척한 목사님들은 안 부러운데요, 주님을 죽도록 사랑했던,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분들은 좀 부러워요. 나도 정말 한 가지 내가 이 땅에서 하고 가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면 정말 주님을 죽도록 미치도록 사랑하다가 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실 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한 가지 칭찬할 것이 있다면 너는 나밖에 없었지. 너는 나를 참 많이 사랑했지. 네 안에는 내 생각밖에 없었지. 너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썼지. 너는 너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했지.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썼지.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억될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성취를 하지 않아도, 무엇을 얻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와 명예와 영화를 얻지 않아도 그것만이 이 땅에서 나와 주님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유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이 주요주요했던 자들과 같이요, 어떤 부귀와 영화와 여러 가지 업적들이요 남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모르시면, 내가 주님의 것으로 하지 않고 내 것으로 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내게는 먼저 주님이 계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오시면 그때 나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목매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은요,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것을 다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주님이 주는 것들을 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으로 이미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요, 이러한 자들에게는요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주님의 총애를 믿고 있는 것이 이러한 자들에게는 가장 큰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도 허락하실 것이고 또한 많은 교회들도 세워질 것이고 사역자들도 저는 많이 세워질 것이고 선교지도 많이 개척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느 것보다도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이 사명이 이런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 정말 초대교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초적으로 세우고 싶으셨던 그 교회의 표본, 그러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될 텐데,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그 신앙이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오염시킬 수 없었어요. 넘어뜨릴 수 없었고 죽음조차도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을 이기는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에 부어지면 이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설명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요, 단번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이 행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입증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혈기를 부릴 필요도 없죠. 세상의 것들을 가져다가 가장할 필요도 없어요. 위장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모든 권능이 다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치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너무도 고쳐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아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주님을 뵙기 전에 우리가 그 더 깊은 사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아버지 어찌합니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피값으로 산 수많은 교회들, 아버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거짓과 가짜와 거짓 선지자들과 아버지 사이비 이단들이 판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을 지킴으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수호하고 그것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그 사랑이 이 시간 저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 가운데 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 살게 하시며 그 사랑만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